안녕하세요. 김승규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서 서론과 1, 2절 정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빌립보서를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당시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무엇에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나서 빌립보서 1장 말씀까지 또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더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 빌립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셨습니까? 혹시 써보셨다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쓰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애정하고 또 마음이 많이 쏟아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또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든 아니면 축하나 감사를 전하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든 편지에는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굳이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편지로 쓸 이유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 썼던 서신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쓰여진 편지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무게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메신저를 전달할 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스마트폰 메신저나 혹은 SNS 등 이런 것들로 연락하면 그만이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것들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가난했던 성도들에게 이러한 재료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들을 그 서실에 담아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복음, 또 그 복음으로써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교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 편지를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밝혀야 했던 것은 바로 누가 편지를 썼는지, 그 발신자와 누가 편지를 받는지 그 수신자였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사진도 설정해 놓고 누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알기가 참 쉽게 되어 있지만 이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이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에 있어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는 일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난 강의 때도 한번 읽었지만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발신자를 보니까 사도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도 같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곁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 조금 특별합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둘로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중창단으로 있고 또 타 교회에서도 봉사팀이나 혹은 복지팀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종이라는 이 의미보다는 노예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이나 노예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세기 당시에는 종이라는 것에도 신분이 나눠지고 또 종마다 이제 주인을 만나는 상황이 다르고 또 생활하는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종과 노예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예는 종보다 더 자기 자신을 비워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었고 또 이 빌립보 지역에도 5분의 1이나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둘로스, 이 노예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숙하고 일상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중 유일하게 빌립보서 이 서신에서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고방식과 그 삶의 패턴을 완전히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자신을 비워서
주인의 그 삶의 생활 양식을 따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기쁘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김의 본을 지닌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비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따라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인사말에 디모데를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부목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부목사겠죠. 그런 부교역자를 편지의 인사말에 같이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교역자라는 존재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위치에 두고 같이 사역했던 이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저 말로만 자기 자신을 둘로스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돕고 또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둘로스 정신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디모데와 함께 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우리 안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이 종의 정체성, 이것을 다시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나 헬라 문화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된 일을 막 도맡아서 하는 노예 이미지까지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모세나 다윗,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 아니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둘로스는 비하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높임의 언어였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신분은 세상에서는 노예처럼 섬기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은 둘로스의 형태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작정할 수 있는 그 정체성,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섬기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노예처럼 그들을 섬기면서도 죽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것 같지만 누구보다 강했고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지켜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위대한 가르침이나 탁월한 설교, 또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구조나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종이라는 신분을 기억하고 또 내 주인이 누군지 알며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 옆에서 함께 내 이름을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정체성이자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은 바울의 감사 구간, 감사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편지에 수신자들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편지에 서두에 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서두에 감사를 표현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감사 구간을 통해서 편지 전체의 그 핵심 주제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당신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라고 하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주제를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곳에서 이 내용에서 거의 다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우리가 빌립보서의 주제로 꼽는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참, 복음,
생각, 심정 모두,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간단한 감사 섹션을 통해서 미리 나눌 이야기에 대한 언지를 놓고 당신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책의 목차와 저자 서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각 본문의 단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8절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살피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는 바울의 깊은 감정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심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스플랑크노이스라는 단어로 원 의미는 인간의 그 내부 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깊은 감정일수록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깊은 사랑이나 동정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내장이나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불쌍히 여기셨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목양해야 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1절에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너희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해야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 즉 분명히 알고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감정에 국한시킵니다. 사실 그 감정이나 느낌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 부부관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젊은이들은 애석하게도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감정에 의한 사랑에 매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깊은 감정을 나누고 평생 같이 할 것 같은 그러한 함께함을 경험하다가 그 감정이 소진되거나 멀어지면 상처받으면서 갑자기 입이 삐죽 나오고 삐돌이 삐순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랑은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나 우정인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과 총명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도는 자기 의지로 사랑해야지, 나 사랑해야지 한다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 때, 하나님과 내 관계를 깊이 알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받은 사랑이 크고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를 감싸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나를 감쌌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는 분별력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그 분별력, 그것도 다 사랑으로 비롯된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 그 부요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6절에 보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한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분별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능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구원의 주체를 스스로에게 맡기고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적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행위나 물질로는 결코 부유해질 수가 없고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모든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는 너무 작지만, 내 능력은 너무 작지만 그분의 주머니는 너무 방대하고 크며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름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종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마치 자신이 모든 기독교 신앙을 다 경험했던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죠. 내가 왕년에는 이 정도까지 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까지 해봤다. 이런 말로 자꾸만 자기 신앙을 위로하려 하고 스스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도리어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곳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얻은 그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시대마다 교회의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빌립보서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헌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분량이나 말씀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견디어냈고 오래 참고 무례 행하지 않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던 그 힘이 바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이 사랑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게으르고 스케줄 관리를 너무 못해서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좀 더 쉽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힘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상황과 배경을 다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그 저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자꾸만 편지를 읽는 독자가 그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이 자꾸만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게 되면 결국 누군가에게 또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머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부요함, 비록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제한되는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더 큰 부요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또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